할렐루야, 행복드림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의 실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실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실수를 할까라는 부분들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건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장과 2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삼정의 신세 한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려주신 이후에 오늘 4장과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 속에 어떠한 실수를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실수는 해도 용서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어떤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했었다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욥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4장 말씀을 시작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대화가 진행될수록 욥은 상처와 고난을 위로하기 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공격하고 찌르는 그 대화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엘리바스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를 위로하고자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도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분명히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가?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수많은 고난들이 어떤 상황, 내 자녀를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또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사업에 힘든 그런 일들을 겪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라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고 또 격려가 필요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독여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격려를 할 때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격려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을 주저앉히게 하거나 위로하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는 아니지만 부목사로서의 그 사역을 하면서 성도를 만날 때 또 교역자와 성도 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럴 때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상대방이 위로한다고는 하였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의도는 좋았지만 정말로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음에 오늘 부분에 등장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을 바라보는 그 엘리바스의 실수, 혹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실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들이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판단하는 실수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하여서 이 두 명의 친구들의 신학적인 체계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오늘 엘리바스는 4장과 5장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3장에서 욥이 탄색어린 독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라며, 즉 자기의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저주하는 것을 들은 엘리바스의 반응을 본다면 오늘 말씀에 어떻게 엘리바스가 시작되어지냐면 생각하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하고 보았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욥의 말을 들었고 욥을 판단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해 보아라 라는 말씀이 있고 5장 27절 말씀에 보면 부디 내 말을 잘 듣고 생각해서라도 라는 말씀으로 말이 마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깊이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4장과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2절과 4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내게 말하면 내게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난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욥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욥이 어떤 사람을 훈계하였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네가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돼. 이 말씀 안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또 일어서게 하는 것들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아마 이렇게 대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범죄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가르쳤고 손에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 강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힘을 내게 하였고 자잘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로 힘을 주고 살아가게 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에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서 너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잘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세워졌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너 그때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줬잖아. 일으켜주고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줬잖아. 근데 네가 지금 그 상황인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말을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받는 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빗에 꽂히는 말일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너는 왜 그렇지 못할 것을 비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의 시작은 비꼬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로 그 욥을 향하여 7일 밤낮을 기도했던 엘리바스였습니다. 정말로 애정 어린 슬픈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을 자기의 관점 안에 가두어 두고 그것을 구겨 넣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 삼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엘리바스가 하는 모든 말, 목회자나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해.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 결국 승리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말을 할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혹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잘못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야. 그것 때문이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생각해보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 그리고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해야 돼 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연설은 신명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기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심었으니까 망하는 것은 당연해. 욥이 죄를 지었으니 이러한 고초를 겪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버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명기의 역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복과 화를 가르는 분기점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앞에서의 모든 축복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고 뒤에 나오는 모든 저주도 순종이라는 분기점으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떨어진다고 하는 징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의 큰 틀이었고 큰 틀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생각해봐, 죄 안 짓고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다시 한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판단하는 실수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귀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드러내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하여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말의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고백되어질 때마다 이야기될 때마다 욥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그 마음의 비수를 꽂게 되는 그 말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조언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간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4장의 이후에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욥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1장 2장의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만약 엘리바스와 친구들 또 욥이 이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알았더라면 3장 이후의 내용들은 전혀 바뀌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3장의 욥이 그런 고백을 했을 것이고요. 4장 이후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욥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욥의 모든 것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알았더라면 4장과 5장의 말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내가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없더라도 예배하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1장과 2장 전반전 말씀이 2장의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권성징악의 시선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는 실수 가운데 그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욥을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대안이 있어도 습관처럼 하던 행동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다른 면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고정관념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해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여전히 인과 응보의 법칙에 근거하여서 욥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5장 3번절에서 욥에게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인간인 욥이 지금 하나님께 벌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누구도 죄인인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욥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관점에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의 틀 안에서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 회개해야 된다라고 촉구합니다.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고 전능자의 징계는 단지 고통을 주기 위한 심판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죄인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욥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욥을 받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직접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욥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 4장의 이 엘리바스의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받는 원인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버리는 단정해버리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와 미성숙함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도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일편단결적으로 죄를 지어서 네가 벌을 받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단정을 우리는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의 경우같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자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처럼 처형을 당하셨던 그 사건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 안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징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라는 그것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조언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조언으로 고통을 당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조언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지금의 사정을 털어놓으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조언을 하였고, 하나님은 애곡하는 자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기에 생각나는 죄인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었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5장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 이 엘리바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욥은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위선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의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여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언하는 이의 의도는 선해도, 조언하는 사람의 말은 선해도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위가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조언하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를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한다면 우리는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이 되게 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히 말하며, 그리고 가만히 다가가 그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정말로 그들에게 고난은 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그들을 정말로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실수하지 아니하는, 그 고난 앞에 실수하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리바스의 그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그 관점을 통하여, 고정관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고난받는 일을 위하여 때로는 위로한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욥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이라는 것이 어떠한 죄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신명기의 역사관이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주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바라보고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여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